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 복음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한테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었고,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죄를 우리한테 전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이 복음이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작.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의 말씀의 제목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령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구령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명택 형제가 나와서요, 지옥에는 누가 가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의 혼을 지옥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까? 사후에 생이 없다면 왜 종교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이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써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아담과 그의 후손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느니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아시기에 당신이 이 땅에 호흡하고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죽어도 자기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은 인간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한 만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대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눈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고는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령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구령을 나가면 그냥 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병원 환자복 입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니까 자기를 믿으면 나를 구원시켜주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마음속으로 울컥하고 정말 옛 성품대로 오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라 어떻게 좀 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다닐 사람이 전라북도에 성경대로 믿는 전주성역 침례교회 우리 회원들밖에 없어요. 회원들. 그래서 눈물 뿌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소수이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얼마나 여러분도 스스로 알아요. 복음 전도지에서 상대방이 좋아할 리 없다라는 걸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면하고 흉보고 욕하고 교회에 오라고 그랬습니까?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더니 원수지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건빵 붙여갖고 주고 껌 주고 그러면 그 말 안에 좀 덜하죠. 제발 지옥에 가지. 근데 그 건빵 붙이고 껌 이렇게 섞어갖고 주는 데는요,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적혀있지를 않아요. 오직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복음 전도지에만요, 올바로 정확히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전도지를 전했는데도 hil기고 싫어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도 그런 소리를 무릅쓰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는 태어나지만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대대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떤 누구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은 올바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상상 이상으로 고통의 장소다. 울며 이를 갈고 사는 곳이 지옥이구나, 혼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지옥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게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한 사람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대신 내려가서 피 흘려서 죽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려 보내주셨다니까. 그걸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지옥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그렇지만은 잠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국 기뻐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복음의 씨를 가지고 나가세요. 뿌리려 그러면 마귀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이 아까 알고 내일
태안 쪽으로 서울 행제들하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요, 마귀 공격과 책략을 분쇄하고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갈 때 기도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자매님이 가끔 이렇게 그 구령 실책들 보면요, 1년 전부터 구령한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구령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오는 거예요, 보면. 아까 원장도 있었고 관장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기도를. 부모를 위해서, 형제님도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시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맞춰서 이렇게 지옥으로부터 한 사람씩 구원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성의 김내교회에 있으니까 서로 그런 마음들을 하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러죠. 누가 한 명이라도 구령했다 그러면 서로 축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큰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와 감사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뚫고 구령을 했다는 거요, 마귀 소나기에서 그걸 건져내온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복자죠. 복음, 복음. 네? 소리 음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죠? 좋은 소식.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된 소식,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뭐가 돼요? 발화가 되죠.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당신은 바로 어떠한 그 열매나 이런 결실을 볼 수는 없겠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이렇게 몇 명 구령해서 이런 걸 바로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누군가로 먼저 가서 눈물의 씨를 뿌려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매 수확의 기쁨을 여러분한테 주시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들어 사용해 주셔,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셔 가지고 발을 사용하셔 갖고 그 장소로 가시게 하셔서 구령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러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냐는 거죠.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요, 아까 최영재님이 이야기했던 십자가에서 좌측 우측 죄인들이 둘이 있습니다. 죄인 하나는 구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에 은혜 보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인이라도. 왜? 실제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당시에 같이 내려가서 또 그 혼을 이끌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피 흘림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죄인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전 사건은요, 짐승의 피로는요, 제거할 수가 없고 덮어줄 뿐이야.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만이 한 번 석죄, 단번 석죄로 영원한 구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배로운 피는요, 참으로 어떠한 무엇보다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여러분을 칭해주고 죄 없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히 죄인인데 왜 죄 없다고 여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뻐서 죄 없다고 여겨주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 너의 아들을, 그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인이라고 칭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하고 불이 있게 착한 일하고 뭔가 좀 어떻게 해보고 그런 방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줍니까? 결코 피를 통하지 않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로도 의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초에 최초로 아담을 지을 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 성품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지어진 그 모습, 그 성품대로 그대로 살아버렸으면 죄가 없었겠죠.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어놓고 아무데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땅을 지어주셔서 그곳에 살게 해주셨어요. 에덴의 동쪽에다가요, 에덴 동산까지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장소에 살게 해주셨어요. 완벽한 환경을 지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가야 될 곳도요, 가장 완벽한 곳에서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완벽한 장소에서 영혼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에다가 아담과 이브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더니 뭐가 됐습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 혼이 문제예요. 혼이 이제 사람이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혼이 어디로 가냐? 혼이. 이 문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첫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혼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혼이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영이 죽어버렸고, 그 혼을 살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살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그때 예수님,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짐승의 피로 유대인들 죄를 없애주려고 했는데, 제거만 되는 거예요. 또 죄지면 또 짐승을 잡고, 소나 염소나, 이렇게 또 잡아가지고, 또 안수해서 보내서. 계속 짐승을 잡았어, 계속. 짐승의 피로는 그래서 죄를 제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피가 아니면요,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혼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갔던 모든 혼들은요, 지금 지옥에 가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은요, 백보자 심판대에 구원받은 것도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백보자 심판대는 벌레처럼 기어나와서 공중에서 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그러한 모든 것을 고백을 하고, 둘째 불못 지옥으로 지옥까지 그냥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누가 구해줄 수 있느냐? 전라북도의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누가 구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관건. 그 에덴 동산,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이요, 발가벗어서 부끄러운지 몰랐고요, 추운 줄도 몰랐고, 더운 줄도 몰랐어요. 뭐 좋은 옷 입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다. 뭐 이불을 덮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덥다고 에어컨 틀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네?
너무나 완벽한 환경, 최고 좋은 환경에 사람을 지어서 만들어 놓았더니 그 속에 살게 했더니 복에 겨워가지고 사탄이 와서 미혹을 해버리니까 그 미혹을 받아들임으로써 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계속 대대손손 흘러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해놨는데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 그것만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걸 따먹어가지고 온 땅도 저주를 받게 만들고 이 사람들의 혼은 다 지옥으로 가게 만들고 영은 다 죽어서 태어나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 환경을 누가 파괴시켰습니까? 어떻게 파괴시켰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같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 파괴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옷도 안 입고 자유롭게 부끄럼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사람이 스스로 파괴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파괴시켜져 버렸어요. 근데 언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키죠. 네?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이사야 11장 5구절을 보죠. 잠이 오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5절 9절.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켜서 이제 천년왕국을 만들죠. 그런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또 해서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겠죠. 11장 5절에서 9절요.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에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런 자연이 이제 회복되죠.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어떤 부류들이 입성하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여부는 천년왕국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어쩌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내려와서 영원한 이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대에 지금이라도 한 명의 혼이라도 구령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가 영원 세계, 영원한 그런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아까 최영재가 간증했던 그 부친과 모치를 구령한다는 건요, 엄청난 큰 효를, 제 아무리 저 금덩어리 갖다 주면 뭡니까?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좋은 자동차 사다 주면 뭐하고, 건강식품 사다 주면 잠시 어떻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효도가 아니죠. 진정한 효도는 이렇게 성경을 알고 정말 최고 멋진 값진 선물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게 중요해요. 불순종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똑같이. 아담도 원래는 선하게 지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성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불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것은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의문을 가진다. 이건 이런 성경에 일어난 일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무슨 생각? 마귀의 성품이라 이거예요. 애들이 태어날 때요, 마귀의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를 젖달라고 얼마나 힘껏 울어젖힙니까? 물론 제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조성하고 배웠다고 말하고요,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두가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은 죽은 이후에 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히 그 근거를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이러면 지옥에 안 간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죄가 왜 없어지고 왜 우리가 반드시 구령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요? 자연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게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다 이게 튕겨나가고 거짓말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잘 받아지면 눈물로 씨 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나도 그냥 복음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들이에요. 오늘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방언하고 신유, 은사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집행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 행사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울며 불며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마치고 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봤습니까? 있는 놈 없는 놈 다 갖다 붙이고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집회를 하더라도 올바로 전도 집회를 해야죠. 올바로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죠. 열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고 기타 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져 갖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할 수 있습니까? 밖에 버스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타 치고 찬송가 부르고 그 장소에서 한 명의 혼이라도 구령해왔단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실제적으로 지옥에 가는 혼들을 구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영재는 성경책을 아예 들고 가서 전도지를 놓고 구령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해야죠. 아무데나 막 우르르 돌아다닌다고 사람 많다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감동하면 못하고 자기들끼리 감동하면 못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 뭐 할 것입니까? 한 명의 혼이라도 구령할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한 사람의 혼이라도 이 성경적 지식을 정확히 알고 나아가서 전했을 때 지옥으로 가는 혼 구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대로 계속.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특히 그런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저씨 나 지옥에 갈 거예요. 이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하면 막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완악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야야야야 이리 와봐 막 해서라도 좀 막 어떻게 좀 구령하고 싶은. 차라리 내가 성경을 잘 몰라버리면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버리면 지옥에 가든 뭐 그저 그런 장소인갑다라고 생각을 해버렸으면. 근데 이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지옥이. 우리가 상상한 것 최대로 다 끌어내도요, 이것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울며 이를 갖고 있어야 될 그곳에 가는데, 아저씨 나 손잡볼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나 지옥에 갈 거 이래버리면.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어떤 누구라, 제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죽으면 그대로 지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분연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욕을 얻어먹고 흉을 보고 침뱉음을 하고, 예수님도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했듯이 당연히 예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왜 모욕을 안 당하려고 하십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그러면 전부 다 복음 전하러 다니겠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 때는 반드시 마귀가 함께하고, 복음을 전할 때 뭡니까? 마귀 자식을 빼가지고 하나님 가족으로 이겨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갑자기 딱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겨왔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 한 명도 어떻게 이겨올 방법도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신천지 아니에요? 요하증인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걔들은 복음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교회 소개서를 주지 않습니다. 안내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을 그래서 더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구원받지 않는데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가장 교회에 가서 무슨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이요. 목사님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언제 받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목사가 막 좋은 옷 입고 폼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막 말 잘하고 그냥 그게 중독 들어가지고 좋게 보고 그냥 그거 앉아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대로 믿는 어떤 지역교회가 어떤 목사님들을, 어떤 목회자를 만나든 어떤 성도들을 만나든 물어보십시오. 구원 받았습니까? 저 왜 그럴 거예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다 구원 간증할 거예요. 틀려. 어떻게 같다고 여길 수가 있습니까? 비슷한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틀리다가 이겁니다. 지식 없는 사람들하고 교리가 틀린 사람하고 오려고 무슨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냐.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해봤자 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일단은 구원받게 해야 돼요. 일단은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 깊은 교리,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봤자 소기에 뭐 있기에요.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요, 아무리 바른 진리의 지식을 전해도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 목사님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과학자들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돼지머리에 절하는 사람들이란 전도지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인데요. 삶은 돼지 대가리에 되고요. 절을 누가 하냐면, 세종과학기지나 이런 데 가면은 돼지 대가리가 없으면 그림을, 돼지 머리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5만원권, 만원권 집어넣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S대, K대, Y대, 그 유명한 명문대 나온 사람들 최고의 석학 박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종기지에 가서 이런 일 되면 돼지머리 그려놓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삶은 대가리, 돼지 대가리에다 절을 하고 소원을 빌어요. 소원을 빌어.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똑똑을수록 어리석고요. 똑똑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으면 글로 들어가 버려요. 못 빠져나와 버려요. 자기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자기 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안내를 받고 들어가면 정확하거든요. 가다가 자기 지식을 넣는 순간 삶은 돼지대가리에다가 저러는 거하고 진배가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옥에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과학은 없어요, 아직까지. 어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지옥에서 사람의 능력이나 힘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교회에 있습니까? 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구원받았대. 한 단계만 열고 들어가면은 다 가짜야, 가짜. 교회 다니고 있으는 게 구원받고 있대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전도지를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지옥으로부터 정확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시해 놓았어요.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가짜 성경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셨어요. 어떻게요? 칼보리 십자가 피로써.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13장 14절, 1장 13절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 그의 보혈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피예요. 그의 보혈을 통해서 제들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도 여호와 증인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피조된 신인처럼 여겨버리고 그래버리면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아버리고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라고 어떻게 간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 오늘날 바리새인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온전히 여러분은 그 복음을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또 그 사실을 믿게 했을 때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림이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나 죄인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나 언제 죄 짓어요? 얼마 전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저게 금암동. 하필라가 약간 비가 아주머니가 신호기에 서 있길래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 보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나한테 성기를 타내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는 죄진이 없는데 왜 죄인이냐 그러냐 이거요. 가만 보니까 이 이야기였어요. 복음 전할 때 내가 얼마 이 아주머니 일을 하러 갔는가 봐. 근데 신용불량자였어. 근데 음식점에서 사고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 음식점 주인이 산재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산재보험 처리를 안 해준 거야. 오히려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야. 거기다가 나 죄인입니다 그래놓으니까 나한테다가 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내가 너스레 떨면서 끝까지 걸어오면서 끝까지 나가서 쫓아와서 그 생각을 했죠. 예? 그 사람은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더라고. 죄인이 아닌데 음식점 주인이 자기한테 음식점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고 넘어진 게 아니라고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거래요.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한테 거꾸로 죄를 뒤집어 씌운데 죄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내가 당신 죄인이 방금 지옥 가요 그래놨더니 나한테다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지금도 이 나가서 복음을 눈물로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요 많은 간증을 얻게 됐지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복음 전도지 듣고 감사합니다 나한테 그러고 갔지요. 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씨를 뿌려놨으니까 누군가는 또 만나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바로 안 되더라도 또 우리 체험여행자 가다가 그 아주머니 만나갖고 당신 죄인이요 예수님이 구원 받으세요. 아 그런데 그때는 또 받아들이겠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은혜 복음 시대 감사한지 여러분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런 모든 일들이 큰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구나 해주셨구나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엄청난 복이고 큰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밖에 나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송영계도 뭐 내일부터 어디 그 태안 쪽에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복음 전하는 게 쉽냐고요. 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큰 사랑. 가장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는요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의 죄도 싹 다 제거시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릴 자가 누구냐 이것이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많이 있으면 좋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남았을 때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지 불쌍합니다.